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먹을 것, 입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그 길이 있는 걸까요? 네, 이제 사실 살면서 불안이나 아니면 걱정, 근심이 생기면 어쩌면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애를 쓰고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그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나 혹은 내가 바로 믿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불필요한 죄책감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가지고 염려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결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자칫 우리가 우리의 그 연약한 한계 때문에 불가피한 일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 비결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노하우를 알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았다고 하면,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병이 나았을까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한다든지,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리고 성이 왜 무너졌지?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되어진 일인데 사실은 순종을 요구하셨던 일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그 노하우를 찾으려고 합니다. 성을 돌아서 그렇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 7바퀴를 돌아서 그렇다? 만일 다 그렇게 말씀하진 않겠지만 어떤 분이 그래서 땅밟기를 말한다면, 그 성을 돌면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지만 여리고 성의 그 사건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성이 무너지는가를,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 가운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처럼 이와 같은 일은 단 한 번도 그 이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리고 성의 사건은 순종함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면 굳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돌게 하실 이유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줄 세워놓고 봐라, 그리고 그냥 무너뜨리셔도 될 텐데, 그들이 어떻게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이성에서의 그 불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건 전쟁을 이기는 노하우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 이것도 마치 그런 노하우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행상을 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행상을 하면서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어렵고 버겁게 살면서도 마음에 가지고 있던 꿈이 있다면, 내가 이제 돈을 좀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시장 어귀에 가게터를 하나 장만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은 행상을 하지 않고 가게를 운영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어느 정도 돈을 모았는데 이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건축을 위한 부흥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부흥회를 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은 새빵살이를 하는데 교인들은 좋은 집에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해결될 텐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 일로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삶이 지지부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이 정말로 그렇다는 생각에 그가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모든 이 돈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이죠. 보통은 이런 간증이 끝나고 나면 그 간증의 결과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무상으로 그 가게터를 하나 얻게 해주셨다든지 아니면 몰랐던 유산을 얻게 되었다든지 뭐 그렇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여인이 그런 간증을 한다면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그건 그 여인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 교회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판단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간증이 갖는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식화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일반 특별한 경험을 자꾸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내 기도가 이렇게 해서 응답됐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면 응답이 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당신도 이렇게 살면 큰 복을 받을 겁니다. 라는 식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일반화시키고 공식화시키려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간증이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성과 속의 구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와 관계된 것 아니면 종교적인 일들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적인 일들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다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면 이 말의 의미가 먼저 그 종교적인 일들을 하면 교회 봉사를 하면 교회를 잘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잘 해결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종종 그래서 교회와 교회 밖 아니면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것 이것을 나누어서 성과 속으로 구분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했더니라는 말은 먼저 교회에 헌금했더니 먼저 봉사했더니 라는 말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심각한 이원화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먹을 것, 입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그 길이 있는 걸까요? 아니, 그 반대로 염려를 하지 않고 사는 삶이 혹은 태만하거나 아니면 무책임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혹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무것도 먹을 걸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길쌈도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이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그 인생관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말씀이 의미하지 않는 바는 태만함이나 무책임함을 권장하는 그러한 삶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걱정들은 책임감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대부분의 염려는
우리의 일상에서 책임감에서부터 비롯되는 염려들일 텐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것들로부터 자유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여기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는 사실은 마태복음 6장 전체에서 보면 이것은 외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처음 말씀하셨던 외식의 종류로는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의 예식입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경건 활동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는 기도, 그리고 금식, 또 구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시장 어귀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는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그 경건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그 동일한 그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은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골방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가장 최고의 장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의 의미는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종류의 위선으로 주님께서는 염려를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하면서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면서도 정작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원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인다면 그것은 결코 진실한 마음으로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장로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이 회사에서는 너무 인색하고 너무 무정한데 교회에서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자비롭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보기에는 너무 위선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쩌면 위선의 문제라기보다 이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 장로님은 어쩌면 교회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함은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교회에서는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한 거다. 그리고 직장에서 무례하고 교만한 건 진심으로 교만하고 무례한 거다. 그런데 신학적인 오리엔테이션에 의하면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은 또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두 개의 다른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하거나 아니면 종교적 행위를 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성향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행위를 주님께서 지금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세계관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문제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가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라. 그리할 때 모든 먹고 마시는 문제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해결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자꾸만 율법으로 들으려는 거예요. 명령으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명령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로로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굉장히 버겁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하는 게 죄가 된다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마땅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이 순례자가 여행을 하는 길에 굉장히 많이 지칩니다. 너무 많이 지쳐서 힘들어 하는데 한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 앞을 지나가게 돼요.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에서 정원지기가 들어와서 쉬라고 들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문 어귀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어서 무서워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막 못 들어가고 쩔쩔매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동산지기가 말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잘 보라고. 그 사자는 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를 해칠 수 없는, 물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격려를 합니다. 하지만 이 순례자는 못 들어가요. 사자가 묶여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사자가 물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안에서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괜찮아. 그러니까 들어와라. 그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딛었다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또 뒤로 물러서고 또 으르렁거리면 또 뒤로 물러서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사자가 묶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을 동산지기가 끊임없이 리마인드를 시켜줘서 그것을 다시 상기하게 해주어서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의 의미는 염려라는 행위를 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물결이 거세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것들 혹은 일반적이고 먹고 사는 그 문제에서 오는 그 부담과 불편함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건 오히려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주관하신다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 말은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다스리시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항상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 가족이 아프다는데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데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잊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그 교인들 중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고 보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 2개면 세상을 가릴 수 있습니다. 손가락 2개면 세상을 가릴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손가락 2개를 눈에 가까이 가져왔을 때
그렇습니다. 이 손가락 두 개가 클로즈업이 되고 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가락만 보입니다. 그러면 그냥 세상이 캄캄해지는 거죠.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말하면 이 손가락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끌어내려서 제자리에 놓고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손가락을 끌어내려서 제자리에 놓으면 그 너머에 길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은 참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뿐만 아니라 인생은 사람이 살기에는 좀 버겁다 했던 그 어떤 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걱정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염려로부터 신앙을 가지면 조금 자유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편안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앙을 가져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삶 속에서 오는 그 삶의 무게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이나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면 괜찮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하면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인생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버겁지만 이걸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위대한 신앙의 힘이겠죠. 바로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버겁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그 무게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니까 괜찮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부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만 그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그래서 새 힘을 또 용기를 내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